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인데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말하거든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부터 지난번 시간까지의 말씀은 유대교의 절기인 장막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장막절이라는 유대교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에 관한 기록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부터는 장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절기 하나가 나오는데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수전절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하면 오늘 칼럼란에도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썼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 168년에 그러니까 BC입니다. BC 168년에 헬라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애굽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저 위쪽에 있었던 그 헬라가 남쪽까지 내려와 가지고 애굽과 전쟁을 벌였는데
당연히 헬라 왕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전쟁에 그만 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애굽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게 된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육지로 이 위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목에 있었던 유대를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진 것, 패전한 것에 앙심을 품고요. 거기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다가 유대 땅을 침략하는데 정말 무자비하게 유대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 땅을 점령을 할 때 3일 만에요. 유대인 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4만 명을 자기네 나라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그에 초토화시켰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물들을 파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위에다가 올려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그 성전 주위에 유대 땅에 헬라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그 헬라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하게 하고 자기는 저쪽에 헬라 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들은 이 요한 마카베오 또는 마카비라는 그런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자기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그 헬라 사람들을 단숨에 다 쫓아낸 것입니다. 다 쫓아내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파괴가 되었던 그런 성전들을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날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한글로요 수전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요. 이 수전절의 수전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dedication이라는 말이에요. 헌신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더럽혀 놓은 정말 무참히 그들의 군합발로 짓밟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다시 재건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 된 것입니다. BC 168년에 짓밟혔던 그 성전을 4년 후에 BC 164년에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로 봉헌을 했던 그날을 일컬어서 수전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솔로몬 행각주의를 거니시게 된 겁니다. 솔로몬 행각주의에 거니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유대교의 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니까. 구약은 BC 4세기 또는 BC 400년대의 구약의 계시가 끝나요. 말라기로 끝난단 말이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신구약 중간 사이에서 만들어낸 유대인들의 절기인 거예요. 비공식적인 절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께서 이날은 대부분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 행해지는 그런 절기예요. 축제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날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니까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주위를 삥 둘러섰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의심만 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밝히시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편에서는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군사 지도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선뜻 다가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적인 해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좋다, 저 사람이 군사 지도자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족적인 해방자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런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에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사 지도자라고 말했다.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민족적인 해방자라고 말했다. 당신 우리 로마 나라에서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정치범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당신 입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의도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면 그 대답을 근거로 해서 로마에 고발하려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메시아이다, 자기가 그리스도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말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했고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소경임의 거지인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자기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점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도요, 대단한 이적을 보이면서 이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나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나 5,000명을 먹이신 것이나 당신 스스로 발로 쏘여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 등등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책 잡아가지고 이 예수를 그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 번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랬지만은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자기 양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에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이 양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내 양들에게, 내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맞는 거잖아요. 영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것은요, 영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물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양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에 두 손이 나옵니다. 내 손이 나오고요,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의 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손,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의 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도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머리에 꼭 기억을 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개의 손이 있다고요? 두 개의 손이 있어. 어떤 손? 내 손. 그리고 또 한 손은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의 손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은요, 저와 여러분들 밑바닥에서 받쳐주는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손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은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왜? 두 손이 우리를 덮어주고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당신의 양들을 보호하시는데요, 당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요, 내가 내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겠다,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그 양들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내 손 안에 있는 양들은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데 만불보다 크신 내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양들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중적으로 온전한 보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손 안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가한다고 빼앗아갈 수 있나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한다고 해서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빼앗아갈 수 있나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능력의 손으로 양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처럼요,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의 손으로도 동일하게요, 그 하나님의 양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일치가 되어서요, 아들의 능력하고 아버지의 능력이 일치가 되어서요,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당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분이 일치된 능력으로 양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두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그 일치된 능력의 손으로 양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들의 손 안에 있는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들의 손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양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일치된 그 능력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라도 두 분의 손아귀에 있는 양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양들을 철저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30평생, 50평생,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 송두리째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양이기만 한다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된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의 행위에 있어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능하심과 같이 아들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아버지께 저항할 수 없듯이 아들에게도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시는 것, 아들도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빼앗기지 않는다면 아들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존재한다. 일치된 능력으로 양들을 보호하는 하나된 존재로 존재한다. 하나로 있다, 이런 얘기야. 하나로 있다.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저하고 저기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3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8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10장에서 3번씩이나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요,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죄로 걸어서요 죽이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게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선한 일을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이 일을 조금 해놓고 나서 내가 했다, 내 지혜가 이걸 했다, 내 능력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그냥 창피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였는데 그 선한 일 가운데에서 어떤 일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너를 치려 하는 것은 너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신성모독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네가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면요,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한 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다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불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온전한 사람이시고요, 그리고 온전하신 그분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성 일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신이면서, 하나님이 신이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또 신이신 그 하나님, 이성 일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단순히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악하면요,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악하고요, 자기가 교만하고요, 자기의 마음이 완고한 그런 사람은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공격성 있게 대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에요, 가인. 그런데 가인의 동생이 누구요? 아벨이야, 아벨.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와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었던 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큰 형이 화가 나가지고요. 들판에 데리고 가가지고 동생을 큰 돌멩이로요. 동생을 찍어서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는다고요. 찍어서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요.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걸맞는 행위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어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런데 악한 사람은 누구요? 죄악된 사람, 마음에 완고한 교만한 사람은 누구요?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이었어요. 가인이. 자기가 행위가 악하니까요. 자기 아우, 의로운 자기 아우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선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이분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요. 핍박과 그리고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돼. 다 반대로요.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 하고요. 이런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이 가인은 악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요. 자기 동생 의로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요.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점을 그 사람들에게 변호를 한 거요.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자, 34절부터 38절의 그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시편 82편 6절. 조금 엉뚱한 말씀처럼 보여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이때의 너희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가 신들이래요.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지존자는 누구죠? 지존자의 아들들이고 지존자는 누구죠? 지존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지존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나요? 지존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요. 제가 여러 사람 말할게요. 유대인들의 방백들, 그러니까 높은 고관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의 방백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사사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또는 왕도 여기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요. 너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하면요. 내가 너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대 방백들, 재판관들,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왕들을 신들이며, 왕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신들이래요. 신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신들이다, 이 사람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방백들을 왕들도 신들이다. 그리고 그 왕들 유대 방백들이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유대 방백들도 신이라고 말하고 유대 방백들도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돼요? 뭐가 모순이냐 이거지. 뭐가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도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죄로, 그렇지? 신성모독죄로 나를 고발하려고 하지? 사내들은 공회에 잡아 넘기려고 하지? 내가 어떻게 신성모독죄를 지었느냐? 유대 방백들도 신이라고 말하고 유대 방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신성모독죄를 지은 거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세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말한 것은 너희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믿으려면요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겠거든 제발 내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이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된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알게 된다. 그때 되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지를 걸면서 나에게 공격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됨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로 치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들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짧게 드립니다. 오늘 핵심된 말씀은요. 예수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로서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실 분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을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데 떡은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요 생명의 떡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혹시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영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유일한 선한 목자이시고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양들에게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을 주시게 되면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손이 저와 여러분을 안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능력의 일치로요, 그 당신들의 그 능력의 일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안보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교우들 머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운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필리핀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